보면서 환영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 찬양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되게 어색하고 또 장소도 넓어지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떨립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 또 이제 맞춰가고 하는 거인 만큼 좀 어색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된 만큼 또 감사함으로 또 기쁨의 찬양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남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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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입당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꿈꿔본 적도 없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으로 우리의 터전을 옮겨주시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환경이 바뀌고 또 뒤에서 여러 가지를 작동을 해야 돼서 화면에 혹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뒤에 장비는 갖춰졌지만 잘 처음이라 조금 서투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요.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장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김지춘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죄암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11월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개월이 훌쩍 가버리고 이제 올해도 2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아끼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어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유례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으며 얼마나 주님을 찾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고난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깨닫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 다시금 너부터가 아닌 너 때문이야가 아닌 나로부터 다시 주께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거룩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대 솔라가 우리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로고스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각자가 맡은 릴레이 기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송도 땅에 주님이 마음에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로고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 한 분 한 분이 귀중합니다. 분쟁과 분열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들어 하신 말씀 같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들이 특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수단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을 볼 텐데요. 예배당을 처음에 이제 준비해서 여기 와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 찍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 다 철거하고 그리고 예배당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 사진들을 계속 찍어서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진들을 묶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같이 잠깐 함께 보도록 하죠. 보시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철거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예배실 2곳입니다. 저거는 저쪽 친교실이고요. 이제 철거가 말끔히 되고 잔해들을 제거하고 조금씩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쪽 예배실은 그 천정을 다 뜯어내고 지금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천정이 지금 개방된 상태입니다. 설망 구조로 했고 개방된 상태로 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높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천정 구조가 저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 목공 작업하고 기초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장면이고요. 지금 강단 기초 작업하는 장면이네요. 벽체 기초 작업하시는 겁니다. 타일 시공하는 장면. 벽체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모습들이 금방금방 변하더라고요. 타일 시공이 아주 꼼꼼하고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강단 장면이고요. 주방이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유아실, 폴딩도 설치된 장면이고요. 화장실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당이 거의 옆에 수납장까지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강단 앞에까지 조성이 됐고 바닥 공사가 된 장면이고요. 여기는 저희 목양실입니다. 친교실 이쪽에서 찍은 장면이고 여러분들 청소하시고 애쓰셨던 장면을 몇 카트 찍었네요. 저 지난주 사진 같습니다. 그때 참 청소하시느라고 너무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청소기 위에까지 올리고 청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청소하시던 분들 간단히 기념 촬영인데요. 이제 예배당 문 그리고 주방, 계량, 화장실 그리고 이제 간판과 십자가까지 거는 장면입니다. 화장실이 완성이 되고 지난주에 마장 예배 드리고 기념 촬영한 거고요. 이사한 장면입니다. 정말 지난주에 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들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청년들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의자 옮겨서 예배실 좀 세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동안 모아놨던 비품들 다시 조립하는 장면입니다. 커튼이 들어와서 완성된 장면이고요. 화장실 칸막이 공사 완성되고 블라인드 공사 완성된 장면입니다. 폴딩도에
선팅 작업했고 외부에서 찍은 교회 간판 장면입니다. 어제 그제 영상 음향 세팅하고 작업하는 장면이고 어저께 인조잔디 까는 장면입니다. 네, 어저께 마지막 청소를 한번 더 했습니다. 예,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두 군데를 볼 텐데요. 한 군데는 먼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PPT로 준비를 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교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제 열왕기상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아멘. 한 절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더 읽읍시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고등학교 때 한 3,000명 정도 되는 앞에서 찬송가 경연대회에 출전해서 1등을 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1,000명, 2,000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도 전혀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 전 무척 떨립니다. 아직도 저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가장 기쁜 것은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얼마만인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고, 또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어도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저 한 때로는 20명, 많아야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예배 드리게 된 오늘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새 예배당 입당해서 예배 드리는 첫 주라고 또 몇몇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마련한 새로운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당해서 처음 예배드리게 된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고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사람들과 만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당도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장소와 처소로서의 예배당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런 성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어찌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지은 건물 속에 어찌 갇혀 계시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서의 성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사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는 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지상의 건물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지으려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들어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제1성전이라고 하지요. 그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제2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학사 에스라의 격려에 힘입어서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제2성전을 감독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유대 왕이었었던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왕을 가리킵니다.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세 개의 성전은 모두 다 사람이 지었고 이 성전들은 지금 다 무너져 자취를 잃었습니다. 혹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그 언덕과 같은 곳이 있어요. 산 중턱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란색 돔 형태로 지어진 건물 하나 보일 텐데요. 거기가 지금 이슬람 모스크 사원입니다. 그 자리가 헤롯 성전의 터입니다. 이 세 성전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파괴되어 허물어졌습니다. 지상 성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어떤 건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상실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물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이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사심으로써 믿는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잘 아시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두 그 건물 성전, 지상에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역대상 28장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까지 다 준비했지만 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못한 그 일을 명령하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읽었던 열왕기상 5장은 아버지 부왕 다윗 왕의 명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에 히람 왕과 어떻게 조약을 맺고 어떻게 자재들을 공수받고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투입되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본문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렇게 새 예배당을 준비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모든 과정과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이 성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버금가며 그 정신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 속에 따로 예배당으로 꾸며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지만 이것도 또한 저는 예배당 건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고 여기는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은 부분만 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배로 운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히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28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글쎄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이 과연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는 것인가? 고대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왕은 전쟁을 하게 되면 앞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됐고, 또 전쟁을 통솔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도 많이 했고, 주변에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을까? 어쩌면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건축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우려하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 아마 그것을 우려하셔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세종대왕과 같았었던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예,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앞에 4절과 5절을 보면 선택했다, 택했다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선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28장 마지막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솔로몬아,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너를 택했어. 그러니 너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써 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또 강하게 그것을 어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 말하면 성전 건축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아무나가 선택되어야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전위원회에서 그 일을 다룰 때 우리 이우춘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장로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예배당 건축 관련된 일을 몇 차례 하셨답니다. 벌써 미국에서 이민 가셔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몇 번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장로님? 이번이 4번째입니까? 참으로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2번째입니다. 제가 집사 때 1번, 목사가 돼서 1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예배당을 마련해서 이전하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아직 4년도 안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회가 그동안 부침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가족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개척할 이 당시에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예배당을 마련해서 이전하면서 개척 당시에 애쓰고 힘쓰고 하셨던 그런 떠나신 성도님들이지만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저를 이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났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떠나간 교인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다시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치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허락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건축하셨던 것처럼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기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전 건축과 같은 새 예배당을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동참하시게 된 것들이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또 한 구절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고 열왕기상 5장 5절에도 솔로몬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이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왕 다윗의 부탁이요 명령을 받은 솔로몬은 그의 왕국이 안정되자, 전쟁도 없고 평화가 오게 되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람 왕의 도움을 받고, 그 뒤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뒤에를 읽어보면 많은 일꾼들을 얻고 잘 관리해서 성공적으로 건축을 완공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두터웠던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별로 역군,